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유다 17절에서 25절입니다. 유다서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어떤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 있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에서 멀어져 있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끝까지 신실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는 다들 목회자를 꿈꾸면서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학년이 되면 집사를 꿈꾸게 되고 결국 3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되어서 졸업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믿음의 열정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제 주변에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들, 선후배를 보면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험 판매를 하고 있고 배달 기사가 되어 있고 편의점 사장님이 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 있는 친구들을 꽤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목회자와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설렘,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어렵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마칠 수 있을까요?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해줍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이 목적을 갖고 유다는 이 편지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그 권면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이 시간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유다의 첫 번째 권면은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무슨 말을 했냐면 유다서 전반부를 보면 유다 역시 성도들로 하여금 죄악된 길로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 거짓 가르침의 특징,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에게 앞으로 내려질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 이 믿음의 여정 중에 영적인 공격과 어떤 어려움들이 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그 위험들, 유혹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는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공격할 때인데 그때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 항상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런 유혹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 상황이 되면 올바르게 믿음으로 대처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좋을 땐 다 괜찮고 괜찮을 땐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는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하라는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면서 그 공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옛날 로마 군인들이 그 마음속에 항상 새기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평화 속에서 전쟁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평화 속에서 전쟁을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세기 후반에 로마 제국은 수백 년간 이어진 그 번영과 평화에 취해서 로마 군대는 극도로 기강이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군인들은 훈련 게을르게 하죠. 하기 싫어하죠. 그리고 무기 정비라든가 갑옷조차도 무겁다고 입기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마저도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 가운데에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거죠. 반면에 국경 너머에 있던 다른 민족들, 그 민족들은 예를 들면 게르만 민족이라든가 켈트족 같은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군사 전문가 베게티우스는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로마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황제에게로 가서 간청합니다. 황제시여, 평화를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군대를 훈련시키시고 전쟁을 대비해야만 진짜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간언했지만 황제는 이 간언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마는 이 경고를 무시했고 이 민족의 침입으로, 이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이 되고 또 뭔가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다가올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어려움 앞에 대비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기억하라는 이 권면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세상의 거부감과 적대감은 복음이 불완전하거나 복음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참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것이 있으면 언제나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지키는 우리의 이 신앙 여정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 유혹과 고난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권면은 뭡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이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동사가 몇 번 나오고 있죠? 네, 총 4번 나옵니다. 4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총 4번이 나오는데, 사실 이 4가지 동사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본동사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병렬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동사가 중요한 건지 잘 구별이 안 가요. 그죠? 근데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본동사가 뭐냐? 바로 지키라는 동사입니다. 3번째 나오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 구절이 메인 구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3 동사들은 이 메인 구절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고 긍휼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알아가면 더 알수록 우린 그 사랑 안에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더 깊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권면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그저 돈 많이 벌고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삶을 세우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고 사라지고 쇠하여질 이 세상 것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흔들림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싶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서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잘 분별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이
내 어떤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 죄짓고 있는 이런 연약한 나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용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 많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만약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이 이전보다 조금 더 희미해졌다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지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도의 삶 가운데 유혹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유다의 세 번째 권면은 뭐냐? 바로 긍휼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라. 방금 전에 했던 긍휼을 기다리는 건 나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긍휼히 여기라는 건 내 자신이 다른 지체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유다는 이 서신 가운데 전반부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의심하는 자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믿음 안에서 망설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이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무리의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과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의심하고 또 고민하며 어떤 영적인 질문 앞에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 맞기는 한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쓰며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거짓 선생들과 같이 대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문화와 또 여러 가지에 익숙합니다. 반면에 교회란 곳에 처음 와보신 분들 혹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낯설 수도 있죠. 자기만 빼고 서로가 다 친해 보이고 서로가 격이 없어 보이는데 나만 뚝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기존 성도들에게는 익숙한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한없이 낯설고 또 뻘쭘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우린 긍휼함을 갖고 먼저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또한 그분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경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우리 모두를 향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교제를 해보면 정말 다들 너무 따뜻하시고 또 배려심 넘치시고 친절하신데 여전히 우리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새로 오신 분들, 교회가 아직 낯설고 어색한 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더 적극적으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우리가 앞으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재직회에서도 새가족 운영팀을 만들어야 하고 또 어떤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하고 이런 진단들, 의견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다 맞는 진단이고 옳은 말씀이고 좋은 대책들이 있죠. 근데 그런 대책들보다 앞서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곁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해 더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목자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교회가 낯선 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긍휼함을 가져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록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지? 이런 어떤 의심의 마음으로 갈등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교회 나온 건데 교회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 보면서 교회도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네 이렇게 실족해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얼굴은 알고 보면 아는 체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어색하고 교회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성장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신앙과 완벽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목회자로부터 양육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혼자 알아서 다 잘하시는데 양육받고 교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서별 소그룹이나 그 어떤 모임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완벽한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 들고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참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애초부터 틀린 믿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가정에 또한 사업장에 교회 안에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혹은 질병이나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잠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에서 떠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것. 나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지체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게 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 자신도 때때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지체가 먼저 다가와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 위로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로 낙심되었던 내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그 긍휼함이 믿음을 벗어나 있는 누군가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또는 남편들, 아내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임, 그 교회 가운데 아직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 나오는 게 아직 힘들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향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섬겨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어져 있는 지체를 일으키게 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키게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실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끝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유다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을 했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으로 교회가 여전히 어색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이 세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다의 세 가지 권면 끝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다 알죠. 유다가 하는 권면 이 세 가지 다 알죠. 근데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해봤는데요,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변하는 사람들은 안 변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실패감과 낙심으로 오늘 유다의 이 권면이 마음 한켠에 다 걸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유다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영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요. 가끔 제 옆라인에 기초반이 이렇게 수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초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연수반입니다. 제일 높은 반. 네, 그런데 저희 옆반이 기초반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아직 물에 잘 뜨지를 못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수영 강사의 손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작 수영이 잘 안 늘어요. 자기 힘이 너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물에 잘 뜨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내 힘은 다 빼고 그저 강사가 잡아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훨씬 자세도 예쁘게 나오고 수영도 금방 배웁니다. 내가 선생님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선생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내 수영 실력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유다의 이 권면은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린 그저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서의 결론인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자,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이. 곧 주 홀로 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앞으로 질문을 할 건데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대답을 우리 모두가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까 하면 이게 질문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동시에 외쳐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까 하면 하나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 박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까? 좋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거침없고 흠없게 하신다고요? 누가 우리로 능력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뤄 가신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론 유혹과 핍박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손 붙잡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초청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초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을 벗하며 이 세상 안에 내 믿음을 세우고 살아갔습니다. 나의 삶의 기초가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내 삶의 기초를 바꾸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으로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의 길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두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억하며 지키며 긍휼히 여기며 내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우리의 결단 앞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 길 끝에 서 계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앞에 찬양으로 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인 경우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결코 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